안녕하십니까. 소금장사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찾을 수가 있다면 함께 읽으면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16절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자성어에 좌불 안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헤롯은 좌불 안석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차지할 아기가 탄생했다면 그 당시 어느 왕이라도 헤롯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가 유대 태생이 아니라 이두메인 즉 고대 에돔 족속의 후예이었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시민권에 의하여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37년경 로마는 유대를 정복하고 유대인이 아닌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이에서 자기의 이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유대 왕족의 딸인 마리암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헤롯은 권력을 향한 과도한 욕망 때문에 불안에 휩싸여 변덕스러운 기질의 극치를 보이면서 정신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였고 결국 누군가 자신의 위치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무자비한 왕이 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즉시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처남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후에 궁전 안에 있는 못에서 우연히 익사한 것처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하였던 부인 마리암느 역시 자신을 모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여서 그녀의 오빠와 같이 운명을 맞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는 자신의 2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죽기 5일 전에 예수가 탄생했을 무렵에 형들을 이어서 장남의 자리에 올라 왕위를 계승할 셋째 아들 역시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헤롯의 아들 되느니 차라리 그가 키우는 돼지가 되는 편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롯 대왕의 통치하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동방박사의 질문에 이 통치자가 불안감에 휩싸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따라서 그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한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동방박사들의 호의적인 긍정적인 태도를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겨냥하여 부정적 결정을 내린 헤롯 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삶에서 왕과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비우시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